우린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계속해서 보면서 단 원 주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바리새인이었다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할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딱 한 가지 주제, 너 거듭나야 된다. 나이는 20살이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짜고짜 거듭남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하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거듭남의 축복과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그 연수를 다 우리가 살았을 때 자랑할 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새,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성경을 보고 영혼의 세계를 믿으니까 이 육신의 이 세월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어저께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점도 안 된다 얘기죠. 점도 안 된다. 우리 인생이 날아갈 정도로 신속하게 아주 짧게 지나간다. 그 인생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차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의 잔치를 벌이며 즐겼습니다. 여러분, 가끔이 아니에요. everyday, 매일이라 그랬어요. 언문에도 보면 매일 잔치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엔 제사 한번 드려도 기둥이 후팅후팅거렸어요. 가난할 때는. 이놈의 제사는 왜 9번을 들어야 돼? 왜 8번을 해야 돼? 할머니들이 원망불평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야, 또 제사가 돌아온다. 이거 또 장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기도 사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그 한 상을 다 차려야 되니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는데 수식어가 호화로이, 풍성하게 호사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는 내세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의 세상 꼭 관심 가져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지옥에 가도 영원하고 천국에 가도 영원한 세상입니다. 짧은 세월을 살면서 그거 모르면 이 세상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가져도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자는 오직 매일 잔치하며 현실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몸 편하면 되지. 내 육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내세가 필요해.
죽어봐야 알지. 도대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다를 뿐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구원받은 사람의 리스트입니다. 행위록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 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때가 다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어 있다. 또한 동시에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을 때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와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지요.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에 받들려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서 다 아브라함 품, 저 낙원에 저 천국에 이제 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동시에 어둠의 사자가 와서 그 영을 지옥불로 이제 음부의 세계로 끌고 가고, 둘째 심판이 있은 이후에 바로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은 후의 세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 먹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성악설이 맞는 거죠.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가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패하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죄성을 더 부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성령이 불을 받고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방 구석에서 너무나 무섭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는 곳이 창가였었어요. 계속 쳐다보면 막 무서워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배짱이 많고 호탕한 사람인데, 사람들 불러놓고 그냥 음식 제공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무서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탁 문턱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죽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어둠의 사자가 탁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자유함을 드리고 다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부자는 어떤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천국과 지옥이 떨어져 있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자기가 육신에 세울 때는 그의 문지방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 온몸에 그냥 부스러기도 많고 정말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없던 노숙자 같은 그런 나사로였었는데, 죽어서 보니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야,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죠. 정말 그 거지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음식을 좀 나누어 줄걸.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무시했구나. 얼마나 후회가 됐어요. 그 나중에 본문에 보면 나사로에게 이 물 한 방울만 따르켜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유황불에 타고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가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죽으면 이 세상 고생이 다 끝난다 해서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줄 알아요. 지옥에 가면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지를 못해. 의식에 영원히 살아있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면 거기서 죽어도 된다 그러는데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의식에 살아서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곳이 지옥이에요. 꼭 하루에 한 번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전도해야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음부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삼키는 불이다. 무지하게 불이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다. 불타는 용광로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거두어진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동시에 불 속에서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불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요. 영원토록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곳.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신부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부자상에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고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나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자비와 긍휼로 봐야 돼요. 너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마땅해. 그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로마서를 가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차이가 뭐 있어요? 다 도끼인 게 낀이지. 다 도토리 키게지죠,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뭐 선인이고 누가 저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는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자랑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자랑하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선 쉽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죠. 용인시 고림동에 있는 비전교회 다니죠. 이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역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이면 구약 성경을 아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줄줄줄줄 외우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이 전부 다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네 앞에 구세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좀 망신을 줬어요. 무안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도 모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대략 몇 살이라 그랬죠? 50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3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 젊은 예수님께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배웠느냐고 무안을 당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지요. 온 세상 율법을 다 알고 이치를 다 안다 해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주여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았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네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니, 네가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니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아들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형통함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주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얘기거든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죽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한 번 태어나고, 예. 예. 또 우리는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고 한 번에 육신의 죽음만 죽으면 돼.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딱 세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협약을 했어요. 무슨 협약? 네가 가서 죽으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다 인류는 살아날 것이다. 협약을 했어요. 네가 내려가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시고 살아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었어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래가 그 수많은 수고와 애씀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이웃, 빌라, 아파트, 천연죽덕 할 것 없이 여러분과 관계된 관계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꼭 한 영혼 이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구원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살고 싶지 않는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희망의 색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이 예수를,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편지 받으셨죠? 질문합니다. 한 장을 받을 때가 감동했어요? 10장을 받을 때가 감동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10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의 1도 모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거룩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파해서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